자, 오늘은 중요한 질문. 우리가 지금 여름에 계속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집중을 하는데 왜 안 되냐? 여러분이 아마 몇 주 동안 나름대로 시도하고 도전하고 했을 건데 했는데 왜 안 되냐? 집중하면 분명히 말씀 운동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세 가지 삶이 합쳐지고 열매가 맺히고 그런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대로냐?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왜 그대로냐? 오히려 하고 나니까 다른 갈등과 틀린 집착에만 나는 더 사로잡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사실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그래가지고 내가 단어 3가지만 말할게요. 그 옆에는 안 보이지? 이번 주에 원래 지난주에 그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말하려고 했던 건데, 자, 우린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계속했던 이야기를 그냥 단어를 요 3가지 쓰면 다 생각이 나도록, 이 3가지 단어입니다. 날 때부터 내 영혼이 사단에게 잡힌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당연 이게 다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사단이 나의 그 영혼을 훔쳐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그 상태로 살아왔단 말. 당연. 그러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뭐냐? 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는 안 맞아요. 당연 필연 절대. 왜 나는 자꾸 안 될까? 왜 나는 자꾸만 틀린 집착에 사로잡힐까? 당연 필연 절대. 우리 잘 봐야 돼요. 왜 안 될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영적인 상태가,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은 그래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바꿔야 돼. 어떻게? 이 당연 필연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완전하다, 이러한 당연성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게 충분하지. 내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를 인도하는 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유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필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맞단 말이에요. 당연 필연 절대. 이게 치유돼야 돼. 저 사람 왜 그러지? 당연 필연 절대. 우리 가족 왜 저러지? 당연 필연 절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당연 필연 절대. 왜냐하면 나는 내 상태를 잘 몰라. 내가 현장에 나가서 많이 만나보면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나를 점검해라, 나 스스로를 점검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청년들은 뭘 점검합니까? 내 현실을 점검합니다. 나를 봐, 나를 잘 봐봐, 내 상태를 잘 봐봐. 그러면 내 현실을 봅니다. 내 현실을 봐. 그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지. 그러니 난 하나님만 필요하지. 나는 하나님 붙잡아야지. 내 현실 내밖에 없는데 부모님도 나를 못 도와주고 누구도 나를 못 도와주고,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누가 자기 도와주는 사람 생기면 하나님 놔버리거든. 그렇잖아. 내 현실을 보고 나를 점검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 지금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고 말씀으로 나를 본다고 했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보는 그 내가 지금 현실의 나라 그 말이에요. 현실의 내 상황, 내 현실의 조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 보고 아무도 나를 못 도와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가 나를 도와주고 경제가 생기고 취직 딱 되면 하나님 나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진짜 내 영적인 상태를 봐야 돼.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잘못된 당연 필연 절대를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138이에요. 그래가지고 40일 함께 주일 날마다 그랬던 거예요. 여름에 여러분들이 이 스케줄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안 되는 당연 필연 절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오늘 보세요. 다듬지 않는 돌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안 되는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은 맞는 것 같은데 나의 당연 필연 절대는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돌을 다듬을 수밖에 없어. 내게 맞게, 내 생활에 맞게, 내 현실에 맞게, 지금 내 형편에 맞게 그 돌을 다듬을 수밖에. 그러니까 실제적인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육신적인 응답 받습니다. 세상적으로 응답 받습니다. 내 현실에 대한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그런 응답들을 받아왔는데, 그런데 복음을 잘 모르잖아. 내가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난 응답 받았다, 나는 신앙생활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은 내가 잘 모르잖아.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렇죠? 속지 마세요. 실제적인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 실제적인 응답이 있어야 돼요. 안 맞는다, 나랑 안 맞는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목금하려고 했던 건데 한꺼번에 요약해서, 자, 집중을 하는데도 왜 안 되느냐. 오늘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찾아볼 건데 휴대폰 가지고 몇 가지 쭉 찾아보세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네, 휴대폰 가지고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실행하고 또 모든 스케줄을 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 말씀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기에 앞서서 말씀부터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반드시 그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빠르나? 창세기 18장 17절.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이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말씀이 붙잡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보입니다. 언제? 지금 내 그 상황에서, 지금 내게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내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당연 필연 절대의 상태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생겨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멘. 믿음이 생겨요. 우린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믿음. 그래서 나는 다른 거 말고 말씀 따라간다. 세상 쫓아가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거 쫓아가고 그 세상 분위기, 세상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라 나는 말씀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회복해야 돼. 이 믿음. 왜 안 될까? 당연 필연 절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치유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말씀에 아멘 한 거예요. 풍랑 중인데 아멘 한 겁니다. 지금 죽게 됐는데 아멘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이상하게 보든 상관없이 아멘 한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바울은 거기서 아멘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특히 여러분 스스로의 그 마음과 생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 청년들을 보면 열정도 있고 막 노력도 하고 배우려고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다 갖추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믿음만 없어.
다 갖추고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실제로 없어. 여기는 없지만 마가복음 4장 20절도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아멘. 누구나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이런 행복을 누리고 이런 축복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게 하는 씨앗은 어떤 씨앗이라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씨앗을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제를 심고 내가 경제라는 게 있어야 내가 이렇게 살지. 내가 성공해야 내가 이렇게 살지. 성공을 씨앗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을 씨앗이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씨앗이라 생각하고 좋은 사람을 씨앗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가 씨앗이라 생각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내 인생이 30배, 60배, 100배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한 그 씨앗은 뭐냐?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그렇게 복된 삶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 말씀 붙잡은 이삭을 한번 보세요. 100년 먹을 응답 받았어요.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복 받았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이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거 말고 이 잘못된 필연 말고 네 번째,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청년들이 되셔야 돼요. 집중을 하는데도 왜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 본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질문의 습관.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습관. 이제는 좀 그만 탓해야지. 이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유.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응답 다 놓칩니다.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주셨고 기회라고 주셨고 시간표라고 주었는데 나는 그걸 문제라고 보고 위기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럼 다 놓칩니다. 맨날 거기에서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줬는데 나는 거기서 불평하고 있어. 하나님은 시간표라고 줬는데 나는 거기서 막 불신앙하고 있어. 불신앙에 잡혀가지고 막 안 된다 못한다 막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질문하는 습관을 빨리 찾고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면 요셉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랜 도망자의 세월을 하나님의 기회로 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기회로 본 겁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하나님의 기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회다. 여러분이 빨리 질문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이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마 안 되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다 뺏깁니다.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줬는데 그 다 뺏겨요. 하나님은 기회라고 줬는데 나는 그거 하나도 못 누리고 다 뺏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질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어려움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가족을, 만남을 반드시 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찾아낸 사람이 다윗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부터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왜 이 문제가, 왜 이 사건이, 왜 이 만남이, 왜 이 위기가, 왜 이런 갈등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여기서 모든 게 갈리는 거예요.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질문하고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자, 이 질문을 하다가 보면 그러면 세 가지가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게 보여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또 그걸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이죠. 질문하다 보면 원하는 게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질문을 하다가 보면 두 번째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입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그리고 이게 보여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사건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조건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계획 세워야 되고 내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결론까지 다 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자꾸 질문하면 하나님의 성취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지속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자꾸만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지속이라는 것을 내가 끌고 간다고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를 계속 들어가다 보면 저절로 누려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누려집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누려집니다. 내가 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상관없이 누려집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든 안 하든 못 하든 누려집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성령의 내주입니다. 내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렇죠? 위드.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분명하게 보이는데 하면 탁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점점 보입니다. 하면 탁 보이는 게 아니라 왜? 그래서 처음에 이걸 말한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 게 당연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보면 이것이 점점 보이는데 그러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입니다. 저절로 되어집니다. 성령.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질문만 해도 어떤 상태가 되느냐?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뭐 된다 안 된다 그것 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그런 제발 소리 하지 말고 왜 안 될까? 이거 그냥 보면 됩니다. 당연 필연절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아주 그렇구나. 자, 그러니 빨리 찾으세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왜? 습관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차이, 개인의 차이는 전부 다 여기서 나는 거예요. 처음에 안 보입니다. 청년들이 보면 그걸 못 기다리고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막 실패의식 가운데 빠져가지고 뭐 안 된다 못한다 당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보여도 되고 잘 안 돼도 되고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당장 안 되는 거.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당장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안 드러나는 것 같고 하나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뭐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해서 질문하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때까지 가는 건데 사단은 그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을 속여서 그만두게 할 겁니다.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이런 실패의식에 계속 사로잡히게 만들 겁니다. 왜? 지금까지 내 안에 뿌리 내린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계속 되어지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되는 게 뭐냐? 기도가 자동으로 됩니다. 오늘의 기도.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렇다는 말은 뭐죠? 내 인생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찾아진다는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절로 실현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아모스 3장의 아모스에게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분명하게 나오죠.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에게도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에게도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그 사도 바울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지만 그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죠. 나는 지금까지 집중하려고 노력도 했고 나름 집중도 했는데 왜 안 되냐? 왜 내게는 열매가 없고 왜 그대로냐? 분명히 말씀 운동도 일어나고 치유도 되고 한다고 했는데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다른 갈등, 틀린 집착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만 같으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안 되는 상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알고 바르게 체험해야 되는데, 자, 어려운 말이고 간단하게 말하면 현장 없는 집중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집중만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내 책상에 갇혀가지고 그냥 거기 그냥 갇혀가지고 현장 없는 집중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현장 없는 집중을 하게 되면 분명히 성경은 된다고 하는데도 나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는 안 되고 내게는 안 일어납니다. 왜? 현장을 뺀 집중은 반드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현장은 뭐냐?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이에요. 이거를 두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묶입니다. 뭐죠? 내 기준, 내 수준,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묶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해요? 계속 내게 맞춰서 다듬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집중의 방향과 목표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합니다. 현장입니다. 현장 없이 무조건 집중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된 건데 이거 없는 집중은 뭐다? 계속 해봐도 제자리일 겁니다. 제자리에 머물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나 하나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 현장을 두고 집중을 하셔야 오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138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집중이고 아브라함의 집중이고 아모스의 집중이고 이방 사람 백부장의 집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를 바꿨어요. 자기 자신도 바꾸고 가정 가문도 바꾸고.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부터 뭘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이유. 어디까지? 이 세 가지가 나올 때까지 질문하는 겁니다. 나올 때까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했지만 당장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하게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계속 집중하세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당연 필연 절대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될 때까지 지난주 말했잖아. 보일 때까지 세워질 때까지 전심하고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그리고 혼자서 하면 속습니다.
혼자서 하면 나도 모르게 다듬어요. 그래서 서로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함께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자꾸만 얘기하고 안 된 거는 바꾸고. 청년들이 보면 내가 조금 틀리다면 기분이 확 상하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말씀이 맞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서 자꾸만 나를 맞춰 나가고 돌을 다듬는 게 아니라 나를 다듬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